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2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만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지금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로 돌아선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복음에만 근거하며 복음이 율법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꾸중과 지적을 하는 장면인데, 우리 모두에게 율법주의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훨씬 설득력이 있고 더 그게 쉽기 때문에 우리 본성상 언제나 시험이 되는 문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감격스러운 것이고 형통한 것이고 소망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감격과 확신 또는 형통과 소망, 기쁨이라는 것들은 무엇을 근거하느냐, 어떻게 확인하느냐 할 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자신의 기준, 자신의 확인법이라는 성경을 떠나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게 되는 것이 늘 있어오는 교회사 속에서의 교회들 안에 있는 위험이다, 그런 지적입니다. 오늘 차근차근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오늘에 있는 본문들은 그런 교회사적 배경과 우리 개인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늘 나타나는 이 기독교 신앙을 확인하는 법,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감동이 무엇 위에 서 있고 어떻게 소망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과 자신의 확신을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그 확신은, 그 감동은 위험하다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된 근거를 복음의 능력에 두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과 19절에 나오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느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아무도 못 만났다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어느 큰 기관의 책임자가 되었다고 합시다. 또는 어떤 큰 기업체의 책임자가 되었다고 합시다. 근데 저 사람 지난주에 서울 갔다 오더니 뭐 청와대에 들렀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 다음에 이 일을 맡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나 청와대 갈 때 대통령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그 집에서 개 사육하고 있는 내 친구의 사촌 만나러 갔었다. 나 그 세 파트 외에는 만난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정확히 이해가 가시죠? 나 청와대에서 압력 써서 이 자리에 앉지 않았다. 어쩌면 비유도 그렇게 잘하나. 여기 감탄하지 마시고 내용을 잘 들으시라 말이죠. 그러면 내 정체성은 뭐냐? 내가 변했다 이거죠. 뭘 변했냐? 옛날에 박해하던 걸 이제 증거하러 다니는 자가 돼서 다 놀라고 있다. 상대방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도인 정체성은 뭐냐? 내 실력,
내 의지, 내 주장, 내 이념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은 데 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뭔가 나 외에 밖으로부터의 신비로운 어떤 힘에 의하여 내가 이 자리에 섰지, 내 주장이나 의지나 선택이나 열심의 결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닌데 무엇이 나를 이렇게 완전히 180도 방향을 돌리게 했느냐? 생각해봐라.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복음이 갖는 진리와 능력이니라. 이렇게 이제 자신을 설명합니다. 왜 그 설명을 하죠? 기독교 신앙은 늘 이 감동이라는 문제와 또는 신앙적 헌신이라는 문제가 중요한 신자된 그 정체성 확인의 기준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본인의 고백과 그리고 주변에서 보는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확신과 헌신이라는 것은 늘 기독교 신앙을 점검하는 일에 또는 신자된 정체성을 점검하는 일에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떤 위험이 있냐면 이게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내 헌신된 것을 보라. 근데 그것이 우리 인간된 본성은 인과율이라는 것이 결과를 확인하는 일에 그 원인을 점검하는 것으로 늘 쓰이거든요. 인간의 확인법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결과를 확인하려면 원인을 확인해보고 원인이 맞으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동쪽으로 가면 해 뜨는 걸 봐야 되고 서쪽으로 가면 해 지는 걸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 인과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아마 확인법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헌신을 해야만 참다운 신앙 고백이다는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로 곧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종자가 다르다라고 금방 간단 말이죠. 여기가 늘 우리에게 놀라운 자리입니다. 사실은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그래 내가 변했노라. 그래서 나는 이제 옛날과 다른 사람이 되었노라가 나는 옛날과 다른 사람이 되었고 너와 다르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을 얻어 은혜를 받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부터 너와 다른 높은 족속이었을 거다. 언제 넘어갔는지 모르게 은혜가 조건으로 등장을 합니다. 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잠시 교회사 속에 일어난 이런 문제를 이해하기 좋은 우리의 기독교 교회사의 아주 중요한 그 흐름을 잠시 하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는 이제 나중에 연결이 될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교회사는 줄곧 무슨 싸움을 하느냐 하면 복음주의와 신학과 싸웁니다. 감동과 진리의 싸움을 하고 혹은 감동과 사실의 싸움을 하고 조금 더 그 같은 의미를 성경적인 표현으로 쓰면 은혜와 진리가 싸움을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예전 구교가 옳으냐 개혁한 신교가 옳으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 싸움이 됩니다. 서구 사회에서 그 나라의 위정자가 어느 쪽에 속하느냐는 그 나라의 시민 모두를 어디로 모으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세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선교를 받은 피선교지이고 서구 사회는 모두가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민이면 그 나라의 종교가 기독교가 자기의 종교가 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직자는
상류 계급, 지도자 계급이 저절로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은 교회 회원이고 교회 안에서 성직자는 권위자이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도 사회와 교회가 구별이 없는 서구 사회에서 성직자는 당연하게 정치적으로도 지도자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성직의 부패를 가져왔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다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긍정과 부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배경이 그랬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교리 논쟁이 매우 실제적인 신앙생활과 관계없는, 그러니까 한 나라를 누가 잡느냐 하는 일종의 정치 싸움 같이 되어서 이제 일반 신자들은 식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교도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싸움이 아니고 실천하는 문제다. 청교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운동 속에서는 이제 금욕적으로 살고 거의 율법적으로 살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실천들이 장려되고, 그 실천이 장려되다가 그것이 규칙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청교도 시대라는 건 얼마나 금욕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아실 테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 요구 속에 살았는가를 이제 대표적인 예로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 같은 데가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너무 붙들어 매서,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과 복음이 준 능력,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가져오는 자발적인 신앙의 감화와 실천보다 외적 요구를 만족시키거나 실천하는 척하는 율법주의적 기만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7세기 얘기입니다. 16세기에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600년대에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고 1700년대, 그러니까 18세기 오면 그래서 대각성운동이라는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부흥운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에 생명력을 불어넣자 이겁니다. 그것이 메마른 것으로 가지 말고 율법주의로 가지 말고 생동감 있는 감동하는, 각자가 헌신하는 신앙의 진정한 생명력을 되찾자. 이것이 이제 부흥운동입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대각성운동 해가지고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미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운동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다 같이 일어났지만 미국에서 더 크게 그 각성운동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오면 벌써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미쳐 날뛰는 게 신앙은 아니다가 나옵니다. 모든 열광과 헌신은 성경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라는, 말하자면 교리적인 확인, 진리의 검증이라는 신학적 필요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19세기에 이르면 이런 요구들과 함께 그런 것을 검증하는 신학 자체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자유주의라는 또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서 인간의 자기 확인을 성경으로 확인해야 된다를 이상하게 옆으로 끌고 가서 성경마저도 인간이 판단하고 확인해야 된다로 끌고 가는 아주 난감한 그 흐름을 만들어 놓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생명력을 불어넣자와 진리를 공고히 하자라는 것은 교회사 속에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지금 부흥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일부에서는
너무 감정적으로 가지 말고 성경적으로 확인하자가 좀 더 냉철한 이성과 신학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제 비판의 소리와 자성의 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가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는 종종 한 신앙 공동체 내에서 또는 개인의 경험 속에서까지라도 신앙을 확인하는 일이 이런 개인 체험이라는 것만으로는 다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과 주변에서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다 경험했다는 것은, 그렇게 용서하십시오, 미쳐 날뛰더니 지금은 완전히 교회마저 떠났다, 이거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는 것이요,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건 참 나쁜 결과로 간 거지만, 개인에게는 다시 그 감동이 재현되기를 바라는 소원과 기도를 하게 되는 일을 한 개인의 신앙 인생 속에서도 번갈아 경험을 한단 말이죠. 그때는 안 그랬는데, 그땐 뜨겁고, 그땐 확신에 차 있었고, 그땐 언제나 기뻤는데 요즘 왜 식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자주 시도해 보암직했었을, 이것도 좀 표현이 용서하십시오, 용하다는 분을 찾아다니는 수밖에 없죠. 처음 같이 잘 안 되지요. 고개를 끄덕이실 필요는 없지만 다 해보셨을 겁니다. 이건 결코 비난이나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 교회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감동을 요구했을 때, 말하자면 신앙의 생명력을 요구했을 때와 신앙의 진리됨을 요구했을 때,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가끔 놓칩니다. 은혜가 진리를 공격하지 않고 진리가 은혜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감동이 사실을 공격하지 않고 사실이 감동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손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다 말이죠.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한데 한 인격, 한 존재 속에, 한 육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사의 증언은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교회가 다 확보하지 못하고 늘 싸웠다는 거죠. 늘 싸웠는데, 지금 오늘 하려는 얘기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백지 상태에서 불신자를 향하여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불신자를 향하여 진리가 있어야 돼라고 얘기하지 않죠. 진리가 있어야 돼라는 교회사 속에서의 교회의 싸움은 내부 갈등이라고요. 내부 갈등. 감동만 있으면 다야가 생략돼 있는 진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서로가 복음이라는 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안에서 허락된 능력이라는 걸 이상하게 놓치고, 이미 교회가 혹은 스스로가 감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부족하다든가, 진리는 알고 있는데 실천을 하지 못하는 좀 생동감이 떨어지는 자신을 향하여 왜 활력이 없는가, 왜 힘이 없는가라고 꾸짖고 있다는 걸 놓쳐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한쪽만 있으면 마치 다른 데를 갔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은혜와 진리 속에 있는데 조화가 부족했거나 어느 한쪽에 치우쳤다는 것과 복음에서 완전히 떠나 있다는 건 얘기가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존재한다는 이 문제, 우리가 너무 감동에 빠지는 것은 좋지 않아 라든가, 감동만 있으면 뭐해 라고 얘기할 때는 감동이 없는 진리를 추구하자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 은혜와 진리의 문제라, 감동의 진리가 감동해야 된다, 진리로 감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요, 진리를 논할 때는 그 진리는 생명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교회사 속에서 늘 오해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우리도 오해하고 있고.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이 이미 복음의 본질적 요소인데 그것이 마치 아닌 것 같이 전제를 놓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예를 들면 예수를 믿고 감격한, 그래서 일생을 헌신하는 신앙적인 고백과 체험이 사실 살아보면 그 감동으로 신자된 인생이 사실 다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중간에 꼭 이 어떤 그 어려움과 낙심, 침체라는 것을 맞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느냐 하면 감동이 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의 본질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불렀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게 유지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침체기를 여러분이 의심과 낙심이라는 것으로만 끌고 가지 마시고 나를 신자로서 오늘도 고백해 하고 자신의 신앙을 불만케 하는, 이 정도에서는 안 된다라는 자책과 의심을 자아내는 이유가 뭔가로 들어가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구원을, 축복을, 사랑을 원하사 그 아들을 보내시는 바람에 감동이라는 게 생겼고 진리라는 걸 알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감동과 진리가 어떤 논리나 이념, 이론이나 그 경험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에 관한 문제고 그 사실을 있게 하신 하나님에 관한 문제다 이거죠. 에베소서 4장에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가 보내신 구세주도 한 분이시며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성자 예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님도 하나요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뭘 싸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믿음을 다 쪼개고 있는 거죠. 은혜와 진리로 나누고 있는 셈이죠. 은혜를 가진 자는 진리를 못 갖고 있다 싸우고 진리를 가진 자는 은혜가 없다고 싸워서 그리스도가 둘로 나뉘어서 그리파와 스도파가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해라 이겁니다. 그가 예수 안에 있다. 그럼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율법주의로 나가면 그리와 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너와 다른 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된 배경이 어디 있느냐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감동하고 확인하여 내 일생을 헌신하겠다가 은혜에 헌신하겠다가
은혜와 진리를 배반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믿음 아닌 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이건 안 된다, 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사를 통하여 그리파와 스도파가 싸우는 것, 이것은 서로 사실 어떤 의미에서 같은 편끼리 싸운 문제였는데,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사단이 역사하여 우리 모두에게 어떤 싸움을 거느냐 할 때 그리파와 스도파가 되므로 둘 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서 충만했던 것이고 허락된 것인데, 예수 없이 은혜와 진리가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다 돌아보세요.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이나 같은 믿음의 그 전우들을 돌아볼 때 그가 열심을 외치고, 그래서 거의 율법주의에 가깝도록 얘기를 해도 그가 말하자면 예수 안에서 허락된 믿음에 대한 헌신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한 예수 안에 있다라고 받아내실, 담아내실 신앙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혹 자신이 그쪽에 넘어가서 열심파가 되고 거의 율법주의적으로 넘어갔을 때에도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편이라는 걸 놓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싸움이라는 대전제를 놓치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싸움이 되면 그때는 복음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1장 출발부터의 그 경로한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성경대로 잘 정리하고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하여 함께 부름받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선을 긋고 우리끼리 싸우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에게 해롭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늘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다투고 있는 거라면 그거는 그 싸움을 빨리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자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자는 싸움이면 그거는 싸우셔야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서신을 쓰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것을 확인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그 누구와 자기 자신을. 여러분이 아마 그리스도 예수의 신비를, 위대함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됐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그 중에 일부를 이해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에 편중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품 안에 안겨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의 품 속에 안겨 있어야만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것은 아니라 라고 싸우는 얘기는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싸움이냐 그리스도 없어도 되는 싸움이냐는 중대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걸 점검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의심하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셨다. 은혜와 진리가, 내가 아는 것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매달리고 왜 옛날 같지 않습니까? 확인시켜 주십시오도 은혜 아래 있는 것이라를 알게 됩니다.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의심하는 대상에게 의심하는 내용을 확인시켜 달라고 찾아가서 아우성 칠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가치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는, 신자에게 주는 위로요, 경계이며 우리의 인생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그 시대의 신자된 형제들과 우리를 쳐다보는 세상 앞에 우리의 분별이고 분명함이어야 옳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는 것만큼, 이해하는 것만큼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만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분명하고 더 복된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우리를 의심하고 우리에 대해 절망했을 때라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자신이 예수를 아는 것과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크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복음의 능력을 믿기로 약속합니다. 그 믿음과 은혜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자라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